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36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면 경고의 뜻이 뭡니까? 좀 조심하고 삼가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게 경고죠. 경고를 무시하면 큰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면 뒤에 삼각대를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형광으로 삼각대를 세워서 차량 비상 고장 경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다른 옆으로 이렇게 피해 갑니다. 그걸 무시하고 계속 전진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경고할 때 우리가 미리 깨닫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추스리고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는 맥주절이라서 다른 본문을 봤는데 그 전주의 말씀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 전주의 말씀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능력을 행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영부영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정말 예수님 편에 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신 분들은 아마 많이 생각이 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권능 있고 또 위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가르침을 듣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9절 말씀 보면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여러 번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나와요. 여러분 이 경고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못 왔다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경고를 내가 들으러 왔나. 아무튼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참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면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짤막한 비유를 들으십니다. 이 짤막한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주십니까? 지금 여기 성경 본문상 누구에게 들려주시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의 비유를, 짤막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은 들렸었어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서 이제 또 어디로 들어갈까, 어디서 쉴까 그러다가 쉴 곳이 없어서 아이고 나온데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딱 가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른 친구 귀신,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도 훨씬 더 아주 심한 그런 형편으로 됐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건너기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반대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사람, 양다리 걸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개선하려고 전혀 노력하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심하게 악화가 된다.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6장 1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 근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이 사탄이 공격을 하면 속수무책이에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이 나간 상태로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더 악화가 된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귀신이 쫓겨간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는 나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자유롭다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 참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 예수님이 없는 그런 자유, 이건 다 거짓이고 헛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마음속에 담아둬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라. 그냥 텅 빈 채 놔두면, 주님 없이 살면 사단이 더 심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더 악한 상황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얼마나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합니다. 당신을 뵌 태가 복이고 당신을 먹인 젖이 참 복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를 막 칭찬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막 칭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예수님을 많이 아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수님 참 훌륭하셔. 그분 훌륭하신 분이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참 좋은 말씀이야. 이거 감탄하고 예수님 칭찬만 하는 거, 이거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담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살아라고 그랬지, 늘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감탄만 하고 와 훌륭하네 칭찬만 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믿음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진정한 자유,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그랬어요? 악한 세대. 2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9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왜요? 표적을 구한다. 표적.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 얼마만인데,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위의 말씀이 얼마나 훌륭한 말씀들이 많은데 또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예수님이 악한 세대라고 그럽니다. 악한 세대. 주님이 많은 표적을 보였어요. 많은 이적을 보이고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 좀 더 멋진 표적, 좀 더 능력 있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이런 세대에게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 악한 세대가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근데 반응하지 않아요. 반대하고 해치는 자가 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그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는 우리가 요나서를 쭉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고, 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에 요나를 너무 잘 아시죠?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나와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데 살아났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 텐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부활의 역사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죽음 속에서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이 죽음, 그걸 깨뜨리고 부활하실,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그것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워낙 강팍하기 때문에, 워낙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야 믿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제가 추측컨대 과연 믿었을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을 때도 믿었을까? 저는 그렇게 의문이 됩니다. 믿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솔로몬이 지혜를 이렇게 쫙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확인해 보려고 저 남방 여왕이 먼 곳에서부터 솔로몬을 만나려고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 남방이 저 이디오피아인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저 남방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어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궁금하고. 그리고 또 요나 이야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요나가 저 원수의 나라 니누에 성에 가서 그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니누에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회개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동물들까지 다 베옷을 입히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반응? 회개하는 반응. 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남방 여왕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선포, 삶을 통해서 반응을 보였어요. 반응을 보였는데, 자, 이방인들이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근데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크다. 솔로몬이 보였을 때 남방 여왕이 와서 반응을 보였고 요나가 선포를 할 때 니느웨의 백성이 반응을 보였는데 나는 솔로몬보다도 더 크다. 나는 요나보다도 더 크다고 그래요. 31절 말씀 보세요. 자, 31절 보면 제일 끝부분에 그러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32절 말씀 보면 여기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도 요나보다도 훨씬 크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더 위대한 말씀이고 더 능력 있는 말씀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은 참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렇게 알면. 왜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믿음생활을 하면 나중에 저 남방 여왕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보면 심판 때에 누가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그 다음에 32절 말씀 보면 심판 때에 누가요? 니느웨의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지금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성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 경고를 하시겠어요? 너희들 신앙생활 그렇게 생활하면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이방인들이 심판 때 너희들을 혼내줄 거다. 왜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이 무뎌졌어요. 마음이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늘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뎌져 있어요. 너무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지를 못해요. 늘 담담하고 냉랭하고 감각이 없어지고 무뎌져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세상에 묻혀서 살아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있어 이제 참 세상이 지금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 전염병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입니다. 징계. 경고입니다. 경고.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정부가 예배를 막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를 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는지 제 느낌에는 그래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야,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러시는 느낌이에요. 우리의 반응은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말씀 그래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 이제 앞으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회개하고 더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직분 가졌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을 다 행하고 온갖 악한 생각들을 다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도 이방 사람들한테 심판받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빛에 좀 반응해라. 빛으로 다가와라. 너희들 빛으로 채워라. 예수님께서 그래요. 33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34절까지 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빛은 이 등불은 저 밑에 말 아래 두는 게 아니잖아요. 높이 두어서 빛을 비추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의 빛을 딱 비추십니다. 말씀의 빛을 들고 비추세요. 들고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좀 보라고, 들으라고 이렇게 드러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 숨기면서 하지 않으셨어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기적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베푸시고 모든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나도록 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은 빛의 역할을 하시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의 빛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내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건강한 눈으로 보는 거죠. 여기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죠.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딱 보는 거예요. 주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빛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눈이 어두움으로 딱 가려져 가지고 그렇게 앞이 캄캄하고 어두움에 가려지면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셔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속에 있는 빛,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또 내가 주님을 빛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받아들인 그것이 어두움인지 빛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빛을 소유하게 되면 나 자신이 밝을 뿐만이 아니라 이 빛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치게 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빛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주 끔찍하고 아주 불행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말씀을 맺으면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시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건 뭐예요? 그냥 머릿속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그냥 굳게 닫혀져 있고, 그래서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또 그렇게 기적을 보여줘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하고 무뎌지고 냉랭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담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갈아엎어 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세대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냥 뭐 허탄한 이야기만 쫓습니다. 황무한 이 땅, 우상 숭배에 가득한 이 땅, 뭐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것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뭐 그 굉장히 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 때 이게 우상 아니에요? 묵은 땅 같은 이 시대, 묵은 땅 같은 내 마음, 내 심령 갈아엎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잘못된 전통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익숙한 그런 환경에 계속 적응하려고 하고 변화를 전혀 가지려고 하지 않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개혁. 바꿔줘야 돼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습니까? 책망을 듣습니까? 경고를 듣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개혁은요, 뭐 세상 지식으로, 세상 능력으로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나 자신을 개혁할 수가 없어요. 뿌리 깊게 아주 잘못된 그런 아주 패역한 것, 이걸 통째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냥 뭐 우리의 심령을 내버려 두면 이제 더 악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부정적으로 듣지 마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덤덤하게 듣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방인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이 솔로몬보다도, 요나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왜 따라오지 않아? 왜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주님 가운데 설 때 우리의 삶은 빛으로 인도되고 또 어두움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드러나서 어둠을 내쫓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